역대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이죠.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얻었으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했죠. 따라서 구약 성경의 온통 마귀들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못 오도록 총력으로 막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사사시대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왕국시대. 왕국시대가 언제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 왕국시대지 않습니까? 그 왕국시대 가운데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때는 통일왕국시대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분열왕국시대. 그래서 통일왕국시대와 남북조 분열왕국시대를 합쳐서 왕국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왕국시대의 핵심적인 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보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규가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구속 역사가 구약시대 경우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전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다 지파, 여러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잖아요.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가정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우선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의 가정과 그 왕통을 통해서 누가 오겠다고 예언한 겁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전 인류를 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될 때는 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그냥 계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뽑아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때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체적으로 예언이 됐는데, 이제 몇 구절 확인할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놓치면 안 되죠.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시면 474면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다윗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뭐라고요?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뒤까지 다 읽어보니까 16절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 40년이고 솔로몬 40년이에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시편 89편을 보세요. 시편 89편
28절입니다. 자, 놓치지 말고요. 시편 89편 28절을 볼까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뭐라고요?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 읽지 않고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죠. 너 나라가 장구하고 내 나라가 영원하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시면 1086면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 다윗에게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신약에서 한 구절만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0절. 사도행전 2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자, 29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위에 앉게 한다.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지금 오늘 시간에 보니까 왕정시대 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면 마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끊는 일에 총력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게 마귀의 할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화살을 겨누었는가?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얻었으면 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을 보세요. 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10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시작. 사울이 다윗을 와 죽이려고 그랬죠.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이 있죠. 사울은 자기 아들을 왕을 시키고 싶은데 다윗이 왕제로 떠오르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자기의 가문의 자기 지파에서 자기 아들을 왕 세우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일이지만 알고 보면 다윗을 죽이면 누가 못 옵니까?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귀가 사울을 부추겨서 결국 약속된 누가 못 오게 하는 것을 누가 못 오게 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못 오게 끊으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면 이게 안 보이죠? 성경을 신국사로 구속사로 봐야 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에게 화살을 겨눈 거예요. 사울은 지금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의 도구,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으니까 결국 다윗을 무너뜨리면 예수님이 못 온다.
사탄은 온갖 계략을 통해서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 여러분 이 다윗이 원래 이 간음죄를 보면 사형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윗이 사탄에 넘어가서 간음을 한다든지 살인죄를 범한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총력입니다. 결국 다윗이 무너져 버리면 누가 못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못 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계략에서 하나님이 구해줘야 됩니까? 안 구해줘야 됩니까? 구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 마태복음 1장 1절 외웁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려고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략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역대하 22장을 읽었는데 아달랴 여자 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왕이 20명인데 그 20명 가운데 7번째 여자가 하나 꼈는데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러면 여러분 역대하 22장 10절에 유다 여왕 아달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유다의 7번째 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때부터 아달랴 왕까지 예수 운동이 어떻게 위협을 받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그 못된 여자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랴입니다. 이게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남쪽 유다에서 아주 이 다윗의 정통 왕가를 끊어내려고 사용받았던 여자가 아달랴예요. 그래서 아합이라든지 아달랴라든지 아나니아라든지 별로 이 아씨들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보다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강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사탄보다 약하다면 사탄이 주도권을 쥐고 영계를 이끌고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사탄보다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22장 10절을 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지가 왕 노릇하려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손자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하시아는 남쪽 유다의 몇 번째 왕입니까? 7번째 왕이에요. 여섯 번째 왕이에요. 그 어머니 아달랴는 몇 번째 왕이죠? 7번째 왕이에요. 다 진멸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딸인 누가? 여호세바. 다른 성경에는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누구를 숨겼습니까? 요아스를 숨겼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 요아스를 다 죽여버리면 이미 아버지 아하시아는 죽었죠. 손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굽니까? 아하시아 아니요. 아하시아 죽었어요. 그럼 아하시아가 죽으면 아하시아 아들이 왕이 돼야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지가 왕 노릇하려고. 이 아달랴는 다윗의 피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가 왕이 돼가지고 아하시아의 아들, 자기로 말하면 손자죠. 이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결국 다윗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달랴 이 못된 여자는 지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기에 완전히 심취해 있지만 알고 보면 사탄이 아달랴를 통해서 누가 오는 걸 끊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분함 권사님 같이 손자 손녀 잘 보라고 그랬지 누가 손자 손녀 죽이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달랴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여자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성경을 보세요.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누구의 딸입니까? 결국 아달랴의 딸이죠. 그러니까 딸이 엄마 편을 들지 않고 조카를 살린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결국 이 여호사밧이라는 여호세바는 자기 엄마가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다시 말하면 이 왕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자기 엄마가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내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다는 걸 알고 엄마 편을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이려고 하는 조카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숨겨가지고 이 1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런 못된 할머니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손자도 잡아 죽이는 할머니, 아들은 죽여도 손자는 못 죽이는 거거든요.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다 내리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손자를 죽이는 이 할머니가 악정을 베풀고 있는 그 기가 막힌 시간에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키웠다는 것은 여호세바와 그 남편의 숨은 공로가 얼마나 엄청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다 여왕 아달랴 7번째 왕은 결국 자기가 왕노릇 하겠다라는 이 욕심 때문에 결국 누가 오는 걸 끊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탄의 계략을 하나님이 아시고 누구를 쓰셨습니까?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부앗을 쓴 겁니다. 그죠? 그의 사위가 여호야다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인데 아달랴의 딸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숨겼어요. 자기 조카 아하시아 왕의 아들을 숨겼어요. 6년 동안 숨겨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년 후에 이 어린 아들 요아스가 등극하니까 23장 11절 보세요. 역대하 23장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24장 1절 유다왕 요아스는 8번째 왕이죠.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유다 왕을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 이름을 꼭 밝히죠. 이 왕이 잘하면 어머니 교육이 잘 된 거고, 왕이 잘못하면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하는 거거든요. 7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한 사람이 어린 왕 요아스거든요. 결국 여러분, 자 다시 묻겠습니다. 6번째 왕이 누굽니까? 아하시아. 7번째 왕이 누굽니까? 아달랴. 8번째 왕이 누굽니까? 요아스. 그런데 만약에 아하시아가 죽었지만 어머니가 7번째 왕 노릇을 했지만 결국 폐위를 당하고 6년 만에 죽은 아하시아 아들, 할머니가 죽이려고 했던 아들을 고모가 살려가지고 결국 요아스가 왕을 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부터 쭉 연결돼서 6번째가 누구? 아하시아. 8번째가 그 아들 누구? 요아스. 그러니까 7번째 아달랴가 꼈어도 다윗의 피가 그대로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혈선이 그대로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집니다. 그죠?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권사님이 제 앞에서 식사를 하면서 어디 식사하러 가자 그러니까 식사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보다도 밥을 이렇게 2배나 더 갖고 와서 다이어트 한다고 말이 되느냐 제가 그랬더니 카레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카레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 안 먹어야
그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또 하시는 말씀, 내 입을 막으려고 옆에 계신 따신 권사님이 사모님이 하시는 건 더 맛있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모가 하는 게 맛이 있었는데 거기에 박아무개 요리사가 끼어들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긴장을 많이 해서, 야, 다이어트하는 권사님이 이 정도니까 다이어트를 안 하는 나머지 분들은 얼마나 많이 드실까. 그러면 주여, 말씀은 다 나오나 내 육신은 피곤하오니 잠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아나이다 하고 이래 할까 볼까 얼마나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역사를 잘 깨야 이 부분에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해줘도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요아스가 왕이 됐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끊어질 뻔했던 아달랴 시대에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아달랴 같이 사탄의 앞잡이 도구로 사용받는 인간이 있지만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주의 일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소수의 악한 무리가 있었지만 다수의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 의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을 것이냐, 불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중생받은 우리의 양심이 대답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아달랴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정권 욕심은 단순한 정권 욕심이 아니고 사탄의 앞잡이로 예수 왕통을 끌으려고 했던 엄청난 죄악이다. 이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달랴부터 아하스 왕까지 볼게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앞에 왕이 아하스 왕인데 12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6절을 보세요. 이사야 7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라 하시다. 아하스 왕이 지금 남쪽 유다의 몇 번째 왕이라고요? 12번째 왕인데 9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5면, 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가 12번째 왕이면 요담은 11번째고 우시아는 10번째 왕이죠.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죠. 능히 이기지 못했다. 자, 1절을 보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가 연합을 했나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인데, 지금 이 말은 신자가 불신자와 연합해서 신자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라인을 타고 옵니까? 유다 라인을 타고 옵니까? 남쪽 유다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근데 남쪽 유다 왕국을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주도가 돼서 멸망을 시켜버린다면, 결국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건 누가 못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작전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끊으려고 연합전선을 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남쪽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좀 떨어져가지고 북쪽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부시러 온다. 그러니까 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요,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우인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다윗의 후손 아스를 만나라. 남쪽 12번째 왕을 만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저 뒤에 앉아있는 초원교회 강력한 미래 신상훈 청년, 추성훈 청년을 위해서 추성희 청년까지 부직갱이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박수성 집사님, 부직갱이가 뭔지 알죠? 그죠?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 아궁이에다가 이 집을 떼면 부직갱이를 가지고 잘 타도록 허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직갱이가 이 불이 붙잖아요, 자주. 이 불타는 부직갱이는 나중에 다 타버리면 부직갱이로서 전혀 쓸 가치가 없으니까 같이 불에 넣어서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남쪽 유다의 아스가 떨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자,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해석하면 단순히 아람, 이방 나라인 아람 왕이 주도권을 쥐고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을 꼬아가지고 남쪽 유다 아스 왕이 있는 남쪽 유다를 때려 부시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스 왕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을, 나라를 무너뜨리면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피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역사 중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끊어내려고 달라들었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달라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여기 아람의 머리라는 건 아람의 수도, 아람의 통치를 얘기하는데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 성경 가지고 또 학자들이 많이 싸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하스 왕 2년 때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그럼 아하스 왕 2년 때가 언제냐면 BC 735년이에요. 그러면 주전 735년이면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아수르에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년 뒤에 망합니까? 13년 뒤에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횟수로 따져도 14년 뒤에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몇 년 뒤라고 그랬습니까?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망한다. 65년 내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 예, 북쪽 이스라엘이 살마네셀 2세 때, 아수르의 살마네셀 2세 때 망한 것은 주전 722년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이 아수르의 아수바니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동서남북으로 흩어놓은 것은 몇 년이냐면 BC 669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국민들이 거기 살면 나라를 빼앗겼다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망했어도. 근데 완전히 민족까지 다 다른 데로 흩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일본에 망했는데 대한민국의 조선 사람들이 다 살고 있으면 그나마 난데, 대한민국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일본으로, 소련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다 흩어버리면 이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전 669년에 완전히 흩어놨다고요. 그러니까 65년이 그때하고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죠. 9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이사야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남쪽 유다가 다윗의 피를 이은 12번째 왕이 누굽니까? 지금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시기에 이방 나라 아람 왕이 주도권을 잡고 북쪽 이스라엘을 꼬아가지고 베가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쳐들어온 겁니까? 지금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아하스 왕국을 절단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하스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스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부직갱이다. 별 볼 일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 친구들은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하고 집어먹는 게 목적이지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이 소위 신자 나라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누가 오는 걸 끊어내려고 하는 수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수작 아닙니까? 결국은 이 연합군이 구속사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끊어내려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구약시대의 경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예수님이 못 오도록 막아내는 일에 사탄이 총집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쓰고 나라를 쓰고 여건과 환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못 오도록 달라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이러한 때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왕 아하시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절대로 망할 일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아람과 이스라엘의 악한 계략을 물리치고 남쪽 유다를 위험 속에서 건져냅니다. 남쪽 유다를 건져냈다는 것은 자신이 약속한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오는데 지장을 없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신신학자인 이 김재준 박사는 이 처녀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알말을 젊은 여자로 번역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젊은 여자는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 낳을 수 있죠. 남자를 만나지 않은 처녀는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태를 빌렸습니까? 처녀의 태를 빌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녀의 태를 빌렸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한 잉태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신 잉태, 성령 잉태죠. 하나님의 힘으로 잉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녀는 태만 빌려준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아하스 왕을 공격을 하고 남쪽 유다 아하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끊어내려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일 없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고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들이 남쪽 유다 예수님이 오는 왕가를 끊어내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절대적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이사야가 주셨고, 이 예언이 약 700년 뒤에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구약의 모든 마귀들이, 오늘은 특별히 왕정시대를 공부를 했는데 왕정시대 이 다윗이나 아달랴, 다윗 시대부터 아달랴,
아달랴 때부터 아하스까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끊어내기 위해서 마귀들이 총동원한 겁니다. 총동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귀들의 계략을 물리치고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고 이 예언이 성취됐고 성취된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남들은 놀러가는 주일날 교회 와서 그것도 오전 예배 아니고 오후 예배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죠. 시간을 들여도 안 아깝죠. 몸을 들여도 안 아깝죠. 물질을 들여도 안 아깝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은 잠깐이고 천국에서의 생은 영원이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박연섭 집사님도 거기를 다녀왔대요. 세상에 간도 크신 남자분이지 자기 부인은 안 가봤는데 자기만 갔다 왔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회사에서 갔다 왔대. 그 회사는 참 이상한 회사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박연섭 집사님은 갔다 왔으니까 저랑 얘기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대한 땅을 갖고는 이창호라고 하면 영화배우 이창호인 줄 알았어요. 이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죽을 때까지 70년도부터니까 2003년에 죽었으니까 33년 동안 거기에 올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부인이 또 올인을 해서 그것을 하는데 자기 남편에게 쓴 그 편지 보니까 그 편지는 제대로 썼는데 마지막에 조각한 친구가 아주 무식한 친구더라고요. 거기다가 부인 누구 이렇게 썼더라고요. 부인이라고 쓰면 안 되지. 아내라고 써야지. 예? 부인은 내가 그 사람 부인을 높여줄 때 부인이라고 하는 거지 왜 자기가 부인이라고 써. 그건 내가 볼 때 부인이라고 쓴 게 아니라 조각한 그 친구가 부인이라고 썼는데 써놓으니까 그걸 못 고치는 것 같아요. 그게 오게 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절절히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니까 바다가 보이는 곳에 교회를 하나 쳐놨어요. 한 두세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거기를 제 아내하고 함께 들어가 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신학의 흔적을 남긴 건 틀림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야 이분이 죽었는데 인생 일대 이런 열정과 이런 집념을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됐다든지 평신도 선교사가 돼서 사람의 영혼을 낳는데 이런 열정을 투자했다면 얼마나 멋진 결과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도 야 돈을 계산해 보니까 백값 빼고 거기 섬 들어가는 입장료만 11,000원인데 세금 띄고 못 떼도 저하고 제 아내하고 단순 계산 1,000원씩만 남는다고 치자. 절대 1,000원 더 남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 들어오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루에 몇천만 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11,000원 가운데 공무원 여러분 계산 좀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러니 이미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수입이 엄청나요. 아버지는 죽었죠. 엄마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죽었다는 소리가 안 써 있으니까. 근데 단순 계산해도 나이는 90세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 부인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갖고 오는 동산을 통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이분들은 엄청난 유산을 남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조문당이 예수 믿는 기업인지 아닌지 몰라도 하여튼간에 자기 아버지 덕에 기업을 물려받아서 사장이 되고 장로가 됐으면 그 기업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광주 5월동 518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제가 쉬어봤어요. 십자가 있는 거. 십자가. 이거 죽은 사람들이 어쨌든 기독교 신자였거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로면 돈 쓸 데 없으면 518 국립묘지에서 믿고 죽은 사람만 추려가지고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유족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고 그러면 신문에 나고
신문에 나오면 착한 일 했다. 야, 역시 장로님이니까 다르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다르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유족들이 아이고 예수는 안 믿고 죽지 그러면 저런 장로가 도와라도 줄 텐데 왜 예수 안 믿고 죽었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향기를 발휘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뭔가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왕정시대의 예수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헌신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포로시대의 이 예수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